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박수를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게 우리 개혁교회 정통이에요. 아시죠? 알지만 오늘만 그렇게 박수 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그 시리즈의 설교를 기도에 대한 의문 해소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교회는 대략 이제 제 스스로가 가닥을 잡기로는 주일날은 강해 설교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도면 기도, 성령이면 성령,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설교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좀 더 깊은 이제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를 우리 교리의 서론이라 그런다 그러면,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신론이나 기독론 같은 경우는 교리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깊습니다. 훨씬 깊고요.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많이 되는 게 수요일 날 교리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그걸 근거로 기도의 훈련을 해보는 것이에요. 기도의 훈련을 해보는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어떤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라 그럴 때 다 목사님처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또는 기복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은 그게 됩니까? 라고 이제 항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됩니다 이러니까 못 믿는 척 이렇게 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저희가 금요일 날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금요일 날 그런 식의 기도 훈련을 하지 않냐면 우리는 곧바로 이기적인 기도만, 나에게 필요한 때에 따른 기복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걸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류가 되는 기도는 죄가 분명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의 필요성을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느냐에 기도가 집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훈련하고 실제로 기도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매 시간마다 하고 있는 11시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각자의 특징이 있고요. 중복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왔었는데 그게 철야기도랑 비슷한, 심야 기도랑, 제가 자꾸 말씀을 하는데 철야기도가 아니고 심야 기도라고 좀 여러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입에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철야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철야기도를 한다 그러면 진짜 철야 한번 해보시든가요. 한 5시에나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부부싸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심야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가 다 그 비슷한 게 없어요. 비슷한 게 다 다릅니다. 정서가 다르고 나르는 그 구역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매 예배마다, 매 집회마다 참석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 힘드시다 그러면 수요일 날이나 심야 기도 둘 중에 하나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산만한 생각이 듭니다. 산만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산만한 기도가 그 정서나 그 사람의 연약함에 의한 산만함은 사실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화를 쏠 때 그 손에 힘이 없어서 그 화살을 흔들거리게 되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니고 연약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끔 정신 집중이 좀 안 되거나 매우 산만한 사람들은 눈을 딱 감는 순간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산만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산만한 게 죄가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화를 쏠 때, 화살을 담길 때 이 손을 누가 툭 쳐서 이 손이 흔들거리는 것도 사실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는 거예요. 계속 건드는 것이고, 너가 도대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냐라고 우리를 협박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산만함을 지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지, 그 산만함 자체가 우리는 꼭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산만함의 태도가 우리의 불경스러움에서 비롯되었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에서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런 마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정서와 우리의 영혼은 그래도 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상의 분주함과 이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산만한 것은 죄인 것입니다. 왜 그게 죄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현악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현악기가 다루기 전에 그것을 조율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악을 하는 사람이 그 악기를 켜기 전에 조율하지 않고 악기를 켰을 때 그게 현이 불규칙하게 나온다 그런 것은 그건 악기자의, 그 연주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는 끊임없이 막 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그 현을 제대로 조율하듯이, 그 제대로 긴장감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여서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분주한 삶을 그대로 살다가 그 분주한 삶과 그 숨막히는 현대 사회에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온통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생각 저 생각 퍼뜩퍼뜩 들 때,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한번 펴볼까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한번 펴봅시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가끔 가다가 왼손잡이가 있죠. 그 왼손잡이가 참,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는 많은 학대를 받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아버지한테 손등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합니까? 우리 옛날에 바른 손이래. 바른 손. 오른손을 바른 손. 그럼 왼손은 바르지 않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왼손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서랑 이스라엘 정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우편에 있다. 우편에 있다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좌편은 우편보다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편에 있는 것은 항상 능숙하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러한 마음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내가 잠재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비록 떠오를지라도 그것을 절제시키고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이 산만할 때, 이것저것 생각할 때, 이것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절제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꼭 성령의 개입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절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 그것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한 정신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지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자기 마음을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혜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분노를 자아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음의 낙담함과 이 마음의 슬픔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나의 직속 상간이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직속 상간에게 한마디 툭 하고 싶은데, 이 한마디 툭 했을 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너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람, 즉 지혜자의 마음이 아닌 사람은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확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확 그 이야기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결국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갈 때 지혜자의 마음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타나서, 기도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한데 묶어서 완전히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독재자입니까? 독재자들은요, 자기의 소화에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자는 게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비밀 위에 누군가 모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그런 자들은 처단하고 말죠. 그래서 독재자의 마음이 자기 밑에 있는 걸, 모든 걸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권 안에 넣기를 좋아하듯이, 여러분의 이성도 여러분의 모든 걸 여러분 안에 통제권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절제시키고, 이성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성에 대단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앙은 이성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을 이성으로 해야 이성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 감성적으로 하니까 뜨거울 땐 뜨거웠다가 그냥 상처받을 땐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을 이성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이성의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을 잡고 있는 게 성령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육의 소욕들을 절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대로 어디에 투영이 된다고요? 기도에도 투영이 됩니다. 기도에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정신이 산만하다, 그런데 정말 나의 정서적인 상태가, 내가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만한 정신은 여러분이 절제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산만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그 산만한 것을 잡고, 그 산만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억제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 무력하고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면은 무슨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분별하기 힘든 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 기도냐? 이건 기도도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요상한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분들 마음속에 계속 숙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무감각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무감각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정직해서 이런 무감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무감각하는데 불을 꺼놓고 10분, 20분, 30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워서 차라리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왠지 뜨겁고, 기도는 갈망하고, 기도는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감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생나무가 있습니다. 생나무는 불을 붙여도 나무에 불이 붙지 않아요. 마른 나무는 그냥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르는데 생나무는 불을 붙여도 타오르지 아니합니다. 그럼 그 생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생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것 때문에 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요? 불이 붙일 때까지 계속 불로 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나무에 불이 붙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흠뻑 물로 젖어 있는 생나무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지라도 그냥 무덤덕하고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밑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언젠가 불이 붙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정직함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기도해봐야 정말 마음도 편치 않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것지도 아니까 에랄 모르겠다, 될 대로 되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끝도 갈 도 없이 그렇게 갑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내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믿음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장소를 떠나서 내 마음이 다시 믿겨질 때 내가 예배당에 오겠다라고 마음먹음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형성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듣는 자리를 이탈하여서 듣지 아니하는 자리에 가서 믿음이 싹틀 거라고는 절대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버지 또는 여보, 내가 주일날 가도 은혜가 안 돼. 내 마음이 좀 더 정화되고 내 마음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잠시만 교회를 쉴게. 이건요, 영원히 교회를 떠나기 위한 전초 조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록 마음이 무감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젠가 활활 태워주시는 그런 마른 기도하기에 적합한, 불이 붙기에 적합한 장작을 만들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비록 무감각하고 지금 뜨거운 불이 붙지 않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가 애타고 간절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불이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마음이 산란할 때 어떻게 되느냐 했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마음의 산란함을 억제시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력하고 무감각한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언젠가 나에게 뜨거운 불이 붙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해 양심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죄로 인해 양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딱 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죄를 딱 지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은 순간 마귀가 즉시 찾아와서 우리 귀에 속삭인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냐? 제대로 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들은 기도에 오래 있지 못하고 기도 자리에 오래 있는 자는 죄 짓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아무리 눈을 감아도 여러분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 기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야, 가증스러운 길동아, 야, 가증스러운 순이야, 눈 떠라. 너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 번쩍 뜹니다. 그리고 탈탈 털고 나가버려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한 게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에 눈 뜨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양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갗에 찢어지는 상처가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상처를 보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상처를 붙들면서 아니야, 내가 이것을 의사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여기 딱쟁이가 좀 찐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의사한테 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가 됐을 때, 내가 양심의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의 상처가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여서 너무너무 내 상처가 더럽고 너무너무 상처가 깊을 때 여러분 기도 자리에 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왜 그 사람이 기도 자리에 더 나와 있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양심의 상처가 났고 양심이 찢어져 있습니다. 양심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하지 아니하면 그 상처로 병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상처를 받고 내가 죄를 짓는 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눈뜨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자리에 가려고 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그거 못 가게 합니다. 거기 가봐야 너기도 들어주지 않아. 너가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러운 존재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느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큰 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게 진짜 큰 죄가 아니에요.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이리로 와라. 그런 다음에 회초리로 그 아이를 때리면서 그 아이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면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래요 때리세요 내가 끝까지 맞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나쁜 놈은 나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있지 않느냐, 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아닌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놈들은 아버지 나 나갈게요 나가는 거예요. 진짜 불효자가 바로 그겁니다. 효자가 누굽니까? 효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효자가인 게 아닌 거예요. 효자는 비록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가 화가 나서 회초리로 아들을 때리면 아버지 손 붙들고 아버지 잘못했으니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효자입니다. 아버지 때리세요 내 몸뚱아리가 아버지 거지면 제 겁니까 하면서 끝까지 맞는 놈이 효자일 것 같습니까? 그 놈처럼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라고 한다고 뽀져뽀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경건한 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죠.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득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야 너 기도 안 들어줘. 딱 그러면 오다가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놀랍도록 수십 년 동안 기도 자리를 떠나버려요. 놀랍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기도 자리에 떠나는 건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리고 떠나면 그들은 헨리해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번 가면 돌아오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양심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기도자를 떠나지 마시고 더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병원 갈 때 병 키워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초기 때 의사한테 가서 그거 빨리 치료받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고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 치유 방법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온통 병을 키워서 의사한테 가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리 가서 이미 수많은 상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 병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엄청나게 딱딱해요. 그것을 간경화로 하죠. 엄청나게 딱딱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나와서 불 끄고 딱 기도하면요, 기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반응한 모습 있죠. 아까도 오전 말씀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칼날과 같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매우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둥글둥글하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의 설교를 평가할 때도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제 양심에 확 찔리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건 설교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제 설교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이 항상 어떤 사람을 향해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수술이고 어떤 사람은 강도의 칼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저를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 맡겨버리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자기를 다 맡기겠죠. 그런 사람은 참된 복된 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 칼을 강도의 칼로 여기고 그 칼을 볼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패를 가지고 그 칼을 막아낼 때는 어떻습니까? 전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양나리선 검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완전히 자기의 인격을 자포자기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동원해서 대항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반응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이 올곧게 선포될 때 여러분의 리액션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흰 가운을 입고 내려오실 때 여러분 다 경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딱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가 아십니까? 근데 10수년 동안 제대로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10수년 동안. 그래서 나의 양심은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 있어서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돌덩이와 같은 양심으로 변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건 곧 지옥으로 가겠다는 그런 아주 따다운 당상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미 소원해졌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만 잡동사니와 오만 무감각과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그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돌 같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부드럽게 그 말씀의 씨앗을 내 가슴에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전혀 없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우리가 방도를 찾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의 수단을 또 사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가 있는데 이 경제가 아주 불안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불안합니다.
이게 한 1, 2억이 들어와서 이 융통을 시켜줘야 사업이 되는데 돈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빚을 내러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수단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면서 하는 기도.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화하면서 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그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벽을 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단을 통한 기도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1번, 2번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시작. 예, 우리는 속지 않아요. 이제 저는 뉘앙스를 2번으로 하라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역시 1번으로 했습니다. 1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을 없인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 넘칩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 넘친 것은 홍수 때 또는 장마철 때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서 엄청나게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가뭄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수로를 팔 것인가 아니면 모터를 연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수지의 물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끌고 올 것인가는 수단인 거예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하는데 그 물이 증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이 땅에 물을 적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퍼다가 그 물을 모터로 퍼다가 그 물을 수로로 내다가 내 논에다가 물을 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물이 찰랑찰랑한 것을 그대로 증발시켜 주셔서 그대로 하늘에 구름 되어서 그대로 물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가끔 나오냐면요, 저는 이런 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원들, 건축위원들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최악으로 삼송제일교회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때, 옛날에 아현제일교회 사람들만 모였을 때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를 리미트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태,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빚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한도가 어디냐라고 평가하고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이런 것들을 머리를 써가지고 잘 조정해서 그렇게 저희 교회는 빚을 내고 건축을 진행했었습니다. 단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덮어놓고 일단 저지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덮어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란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였을 때 우리가 쓰러질 것인가 쓰러지지 않을 것인가 비교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대책 없이 건물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냥 이제 매달 빠져나간 이자가 너무 커서 교회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덮어놓고 한참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처음 왔던 교인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저 좀 보시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권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려고 합니다. 돈을 딱 줬어요. 가보니까 3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끝냈다. 저는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3억 보따리를 줄까? 그리고 한 번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닫고, 아, 이건 아니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 저 많은 사람은 다 이번 달 필요한 게 3억이었었는데 애누리 없이 3억이 딱 왔습니다. 왜 나한테는 없을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10억인데 왜 10억이 안 올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다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협의와 우리의 회의가 기도와 버물려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이 돈덩이를 턱 던져두시지, 금덩이를 던져두시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 테스트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단들이, 이 많은 도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고,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의사를 찾아가 병을 고치는 것, 약을 먹어 병을 고치는 것, 우리가 빚을 냈을 때 그 빚을 갚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회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인 것입니다. 이 수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수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가을 되면 뭐가 있습니까? 총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주여 올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을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켜먹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꼭 사람을 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지,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느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지나치게 신비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산만한 생각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산만한 생각을 증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산만한 생각을 단도리를 제대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음에 무감각함이 있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죠.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곡하게 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양심에 상처가 있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야 됩니다. 상처가 있을수록, 죄가 깊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주 앞에 나와서 더욱더 부르짖고 주를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 상처로 5만 가지 병균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회 올 때는 이게 불신자야 신자야 구별이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 데리고 가십시오. 아프면 약 먹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으면 열심히 그분들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그분이 이 마음을 확 그냥 저를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지 하지 말고 그분 찾아가서 대화하고 나를 써달라고 이해하게 해주고 그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것들이 내가 얼마나 애달팠으면 보십시오.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살구나무를 빼다가 양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양에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죠. 아이 딱 임신해 놓고 어때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엄마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는 엄마가 정석을 풀어요.
아이 임신해 놓고 정석을 풀어요. 그러면 아이가 머리가 좋아질까 봐. 그거 한 10년 유행하다가 지금은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산모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가 이상한 놈이 나오거든. 또 하나, 그 이후에 좀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천재가 된다나 어쩐다나. 그런 외적 수단이 여러분 그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야곱이 살구나무를 갈아가지고 점박이 양과 연소를 하려고 그 임신한 애한테 이렇게 보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아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근데 저는 성경에서 그거 책망한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달픔을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간절하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참 비과학적으로 보여도, 심지어 우리가 보이기에 비신앙적으로 보여도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달픈 모습을 하나님은 죄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수단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딱 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시고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아 주십시오. 그럼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때까지 간곡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